감사합니다. 어제는 중고등부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았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날 또 이렇게 만나서 오부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사람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 이외에는 모두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차라리 딱 선택해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정말 그걸 제가 절실하게 느꼈던 거 정말 선택이었어요. 저들이 그 예수를 안 믿었던 게 아니고 교회를 안 나왔던 게 아니었는데 그들 마음가짐대로 주를 선택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물론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또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모실 것인가 안 모실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죠. 그런데 후에 선택을 하니까 주님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교회를 나오는 그 자체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선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진로의 선택, 뭐 배우자 선택, 뭐 직업 선택, 뭐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선택.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은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라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요. 항상 여러분 저녁이면 식사를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이런 선택도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는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맛있게 해서 잘해서 먹일까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설교가 너무 많이 선택되어 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딱 지적해 주시면 더 바랄 게 없어서 뭐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때로는 선택이 잘 되어서 잘 풀리기도 합니다만 또 선택이 잘 됐다고 믿고 나갔는데 그게 또 엉뚱하게 잘 안 풀려서 평생이 또 매여 사는 인생이 우리들이 사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참한 배필을 만났어요. 참한 남자를 만나고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 남편이 평상시에는 정말 말도 없고 원만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이제 행패가 심한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날이면 술을 먹고 들어오고 밤에 들어와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꼭 행패를 부리고 또 술 사오라고 부인이 술을 안 사오면 그냥 그러시고 뭐고 살림을 다 내동댕이 치니까 살림은 또 엉망진창이 되고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나날이 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스트레스, 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기쁨이 가정에 있어도 기쁜지도 모르고 좋은 게 있어도 좋은 것인지를 깨닫지도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지가 이제 오랜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 보겠다고 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도 별로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서 한숨만 더 쉬고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여전히 남편이 와서 행패를 불리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자고 있는데 정말 그날따라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막 분하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걸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런 인생이 됐나 막 그냥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신세타랑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싹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 하고 들어보는데 느낌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야, 내 인생을 좋은 곳을 한번 선택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좋은 거 선택한 남편 또 다른 남편 만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설마 하나님이 뭐 그러시려고 싶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기울여 봤어요. 마음에. 그랬더니 주님이 내 생활을 감사로 한번 바꿔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저도 흥하죠. 정말 콧웃음이 나는 거죠. 너무너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감사할 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고 매일매일 시달리고 매일매일 내 사는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무슨 감사야. 그리고 화가 나서 화가 안정이 안 됐는데도 그래도 뭔가가 내 속에서 그래 한번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봤어요. 해보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맨날 고주망태로 집에를
차근차근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기는 그나마도 집을 못 찾아오면은 내가 이 추운 날에 남편 찾으러 또 얼마나 헤매고 나 잠 못 자고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 생각해 보니 아이고 그래도 집을 찾아오니까 감사하긴 감사하네. 그리고 이제 감사를 하고 두 번째는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래 주말에 저렇게 술 범벅이 돼갖고 들어와서 주말 아침에도 주일날 아침에 그냥 늦잠 자고 잠만 자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아서 생각해 보니 내가 교회를 자유롭게 갈 수 있어서 또 감사하네. 그러네 참 감사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속 뒤집어져서 잠 안 와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래 그런 거는 있는데 그래도 또 그건 감사하네. 그래도 돈 따박따박 벌어서 월급 갖다 주니까 사는 거는 또 지장 없이 살게 해주셔서 아이고 감사하다 싶어서 혼자 생각하다가 혼자 막 어처구니 없이 킥킥킥 웃었어요. 남편이 자다가 아니 왜 킥킥킥 사람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잠 안 자고 웃고 있냐고 또 시비를 하는데 그때 부인이 아이고 내가 당신 때문에 감사해서 웃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도 술주정의 남편이 생각은 있고 양심은 있어서 내가 미울 텐데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다음날 여보 자네가 가는 교회 나도 좀 가볼까? 이렇게 말을 해서 이후부터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은 훌륭한 믿음의 장로가 되었고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들이 참 많지만 정말 선택해야 할 진정으로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선택을 잘 안 하고 되는 대로 오는 대로 다가오는 대로 살아버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뒤돌아보고 싶습니다. 그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니까 뭐 거기에 주저앉고 그럴 수밖에 없지. 상황이 그러는데 감정이 그러는데 날 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없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왜? 현실이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병이 나고 그리고 우울증세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분내고 신경질 내는 애들은 계속 그게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야단을 치고 교육을 시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선택이지요. 선택. 내가 계속 화가 나니까 내가 계속 신경질 내니까 내가 계속 우울하니까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결국은 이 가정을 변화시킨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마루가 닳도록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다촉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 하나하나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이 변화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 지혜 현실을 감사로 바꾸는 거. 근데 감사로 바꿨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실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이 가져다 주는 그 감사 안에는 큰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과 기쁨과 축복과 어려움이 물러가는 상황이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어려움과 극심한 위기가 다 있습니다. 어찌 없겠습니까? 믿는 자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하고 분내고 화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리저리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를 믿는 자로서
계속 그 상황이 이르렀으니까 현실만 보고 현실만을 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현실을 탈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바꿔놓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중에 범사에 감사에 대한 것을 택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공으로 바꿔놓았던 이 공통점, 죽을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눌러있지 않고 속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감사를 선택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을 골라서 나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나는 어떤 입장에, 이런 입장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배워볼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배운 게 있어요. 어릴 때 아기가 태어나면은 제일로 먼저 뭐 깎아준다, 과자 주고 뭐 선물 주면 고맙습니다 하라, 감사합니다 하라, 땡큐 이렇게 하라고 맨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뭐 배우냐면 주면 감사, 받으면 감사, 이것만 맨날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주기만 하고 항상 받기만 하고 항상 즐거운 삶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절박한 상황에서, 힘들어 죽을 지경에서, 실망과 좌절에서, 힘든 곳에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잘 되는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하나님의 명철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바꿨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 네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과 요셉과 다윗과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한번 나눠볼까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에 대한 이야기죠. 욥이 까닭 없는 시험과 시련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까닭 없는 시련과 시험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말하죠. 욥기 1장 1절에서 보면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요,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들이 7명, 딸이 3명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이 3이 죽습니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를 자식을 잃은 것도 뼈가 저리저리 아픈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는, 사람은 부모를 잃어버리면 석 달이면 잊어버린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자는 평생 가슴에 묻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가 아닌 10명을 잃어버렸던 욥.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큰 자식이 죽었어요. 그 자식들이 잔치할 때마다 혹시 죄를 질까 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까지 용서를 미리 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었고, 그 동방에서 큰 자라고 불리운 자가 가장 낮고 비참한 곳에 가난으로 재산을 다 잃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온몸에 병이 들어서 1장 8절에 보면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 전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피부로 말미암아서 매일 긁어도 손으로 긁을 수가 없어서 그 그릇 조각을 갖다가 긁었으니 그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슬프고 가난하고 몸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이때쯤이면 나올 수 있는 게 있지요. 누구든지. 이건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우울하고 원망스럽고 화나고 미칠 지경이고 죽고 싶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다 오는 거잖아요.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욥과 같이 되지 않았지만 그보다도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욥처럼 극심한 마음에 이런 비참이, 이런 좌절이, 이런 현실이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현실을
욥의 부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욥기 2장 9절을 잠깐 볼까요? 이걸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사람의 현실이에요. 자식을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사람이 사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도 사람인데 아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하고도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라고, 그 현실에 억눌려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욥이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1장 21절과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욥도 같이 아내와 더불어 그렇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쉬울까요? 이게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보게 하소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그래야만이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서 영혼을 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요즘에 하나님이 제가 그 기도하면 한 사람 자꾸 그래요. 그 말이겠지. 그래서 한 사람 자꾸 기도하면 또 한 사람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 말이겠지라고 하다가 갑자기 제가 새벽마다 그 말씀을 자꾸 하셔요. 그래서 아니, 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영혼을 보고 한 영 믿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한다.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속 새벽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사의 비밀을 알게 하라. 반드시 그걸 듣고 변화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인생이 변화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욥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데, 욥이 마지막 절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현실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 죄 가운데는 주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눌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화낼 수 있고 내가 신경질 나고 짜증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은 주인이 사단이에요. 우리 아이들 연극하면서 그렇죠. 그 여왕이 뭐라고, 지옥의 여왕이. 난 너가 그럴 때 너무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표현을 잘해줘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영화로 쟤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서 막 홍보할 정도였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생각했어요. 그 대본을 지금 만든 사람 분명히 영감을 받았다. 특별한 영감을 교사들이 받은 거다. 이거는 예사로 만든 게 아니다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찰 정도로 감사했고, 정말 그 아이가 선택할 때 주님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해줘갖고 아주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그것을 보고도 우리가 정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그건 간이 굉장히 큰 사람일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해 주는 하나님인데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게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영적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 훈련 받는다고, 영성 훈련 받는다고 훈련을 맨날 받고 그래요. 그럼 전체 제가 늙어서 이제 매 세미나 받고 교육 받으면 굉장히 제가 이제 불손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정말
하나를 잡고라도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변하는 인생을 바꿔놓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까 도 말한 것처럼 그는 불만과 불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선택해버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여호와시니 나 하나님께 죄짓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욥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유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가르치면 걔들이 어떻게 알겠냐? 어린 성도들이 뭘 알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계속 여러분 지켜보십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칼을 하나 들려줬는데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반드시 보십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감사를 선택한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무하게 축복하셨죠. 그 결과 우리가 알잖아요.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이렇게만 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이것들이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다가오는 삶 속에서 맨날 보는 대로 막 듣는 대로 그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단련돼서 막 그 밀어내고 이겨내고 이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그 흔적들이 막 곳곳에 있지요. 그래서 그 감사의 결과는 하나님이 전환도 없는 후회도 없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딱 끊으면 끊으시고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딱 뭐예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요? 감사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 현실을 그냥 내던지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바뀐 건 아니에요. 현실 그대로 놔두고 그냥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붙잡았잖아요. 그냥 감사로 바꿔버렸잖아요. 우리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만 달달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죠.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하나님 주셨어요. 주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왜? 딸 5은 안 줬으니까. 3명인데 3명밖에 안 줬는데 갑절을 줘야 되니까 이곳에서 모든 땅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딸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도 줬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여자들에게는 뭐 상속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해줬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대를 보고 140년을 만약에 욥이 아내처럼 하나님께 욕하고 죽었더라면 이런 계기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욥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런 건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입술의 감사도 물론 필요하죠. 입술의 감사가 또한 감사를 불러드리겠지만 그보다도 더한 극한 상황 위기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를 붙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욥과 같이 많은 걸 잃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원망하고 죽고 싶고 힘들고 갈등이 심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저도 주의 종이지만 그런 갈등도 많이 겪고 힘들 때 너무 많았어요. 사람인지라 그리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바쁘고 학교 보내는데 뭐 그런 마음 있냐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쟤들 데려다 한번 물어보세요. 쟤들도 갈등이 있고 힘들어요. 인생이 사람이 사는 게. 그런데 그걸 계속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위해서 그것을 그것으로 인해 짜증내고 그러면 안 풀려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똑같이. 바꿔야죠.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그걸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요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가 감사로 돌아오는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이 얻게 되니 마음의 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두 번째는 요셉이죠. 혹시 요셉과 같이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에게나 자식들에게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그래서 그냥 원수 갚으려고 칼을 가는 것도 있고, 이를 앙당 물고 내가 절대 자식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뭐 나는 절대로 이렇게 칼을 갈고 분노하고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나를 쳐 죽이는 거지 남을 쳐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내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더 우울하고 내가 더 세상에 싫어지고 내가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아요, 믿는 자들이. 성경이 뭐라고 했는데 왜 그거를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야 돼요. 바꿔버리셔야 됩니다. 이 아픔과 현실을 주님이 십자가에 그냥 실러 보내드리고 감사와 용서를 선택해야 돼. 물론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배신이라는 게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힘든지. 아무도 그건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몰라요. 진짜 그 억울하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아예 그냥 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아픔에 이런 소리가 귀에 들려지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거기 주저앉게 된, 성경에 주저앉으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건 사단의 역사에 속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욥은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감사로 살고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내가 나를 망가뜨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망가뜨리게 만들어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른 놈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더 망가뜨리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용서를 선택하는 거죠. 자유예요. 요셉이 용서할 수도 있고 권력이 있었어요. 용서 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껏 자기 자유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믿는 자기,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용서를 선택하여서 한없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한 거.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제가 읽으면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이를 뿌득뿌득 갈고 원수 악수를 막 보는,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이 그 젊은 어린 나이에 갑자기 팔려가지고 부모 떨어지고 부모는 자식이 죽은 줄 알고 뼈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상황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도 그냥 용서해요. 우리 아이들 나이 어리지만 친구들 이만큼 했다고 용서 못한다고 이를 뿌득뿌득 갈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용서해버리면 돼요.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서 기쁨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사를, 그 현실을 뛰어넘고 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기뻐해야 기도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령 하나님 밖에서 도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밖에서 배회하지 말라. 내 속에 들어와라. 밖에서 배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십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배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밖에서 배회하는 자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자. 할렐루야. 정말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현실이 바뀐 게 없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내 현실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이것이 우리 승리하는 삶이요, 이것이 하늘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평강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어떻게 그냥 마무리해 보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녕 내 삶을 바꿔놓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 너무 잘 알죠. 상황, 현실은 말할 수 없는데 그 극복했던 흔적들을 제가 몇 장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장 6절에서 7절
현실이 어떤가를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또 42장 3절 같은 말씀이지만 4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노냐 하니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혹시 여러분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성도가 계십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아니요, 가족이 없어서도 아닌데도 그렇게 공고한 생활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지요. 더더구나 성도들에게는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으로 회포하고 풀고 그냥 이 세상이 잘 살면 된다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못하고 주님 때문에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내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내 요를 적시고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얼마나 많이 괴로워한 것이 음식이 되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간식으로 먹는 음식과 같이 늘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말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다윗은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시편 42편 5절 11절 뭐 그 다음 43장까지 쭉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5절. 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같이 42장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지어다. 예, 자기 화를 훈련시키고 우울한 것을 훈련시키고 이걸 감사로 바꿔보려고 얼마나 최선의 노력의 흔적이. 내 영혼아 깨어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고. 저도 제가 제 머리에다 맨날 손 얹고 그렇게 기도해요.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깨어서 나를 다스려라, 지배하라. 내 생각이 왜 거기에 머물고 그게 무엇이간데 거기에 네가 마음을 팔고 생각을 파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나간 내 것이고 너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무슨 너의 자존심이고 너 생각인데 왜 거기에 팔려 있냐고 제가 저한테 계속 막 난도질을 치면서 싸워요. 이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이걸 이겨내고 이거를 막 극복해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화가 나니까 그냥 화내고 살래. 내가 이거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변화시켜줘요? 아무도 변화시켜주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영혼아 깨어서 내 육신을 좀 다스려다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보라고. 그리고 내가 찬송을 택할 것이다. 나는 감사를 택할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다윗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게 다윗이 자유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인생사 이 더러운 세상, 내가 말이 국가를 위해서 그 충성했는데 그 왕이 말이지 나를 죽이려고 몇십 년을 날 따르고 내가 잡기만 해봐라 이거 죽여버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절제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걸로 나는 옳게 살리라. 사람을 보복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주의 임재를 맛볼 것이다. 거기서 내가 변화를 받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인생에 가시가 많은 바울. 참, 사람들에게는 별별 가시가 다 많습니다. 약점이죠. 인생의 약점이 없는 것이 가시가 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것이 가시가 되고 부족한 것이 가시가 되고 환경이 남하고 달라서 가시가 됩니다. 그죠? 아이들도 환경이 좀 다르면 기가 죽고 그게 자기의 약점이 되고 쭈밋쭈밋해지고 두려워지고 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질병이 가시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가시가 돼서 평생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의 가시가 제일 힘들죠. 어렵고 힘들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 형제가 평생 가시가 되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남편이 가시가 되고 아내가 가시가 되고 며느리가 가시가 되고 시부모가 가시가 되어서 평생 시달리고 가슴앓이하고 상처되고 분하고 스트레스 받고 원망하고 시달려 사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놔두지 말고 바꿔보십시다. 할렐루야. 노인들도
노인은 힘없고 약해져서 그 어린아이에서 노인 똑같아요. 저 어린아이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 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자기가 아무리 잘생기고 잘하고 막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도 자기는 누구하고 또 비교할 때 자기의 약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싫은 거예요. 막 짜증나고 그래서 화가 나는 것도 있고 더 다른 가정 아이들하고도 비교도 되고 막 여러 가지로 다 사람들이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이걸 그대로 그냥 안고 그냥 불행하게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인들은 이제 70세가 넘으면 이제 섭섭이 들어가요. 섭섭함. 그래서 계속 섭섭해요. 자식도 섭섭하고 이웃도 섭섭하고 이 사람도 섭섭하고 저 사람도 섭섭하고.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도 섭섭한 마음이 계속 또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미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섭섭한 마음 없게 해주시고 욕심내는 마음 없게 해주시고. 늙으면 자꾸 먹는 욕심, 탐심도 생기죠. 막 돈의 욕심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돈을 막 그렇게 욕심이 없던 분들이 용돈 주면 주머니 들어가고 나오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맨날 싸워요. 당신 지금 얼마 받았는데, 나 얼마 받았는데 아버지는 더 주고 난 좀 적게 줬다고 계속 그거 가지고 그렇게 돼요. 우리 은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모이면 사모님들 그러세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전에는 음식 탐심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아침 먹으면서 저녁 뭐 먹지? 이렇게 저녁 뭐 먹지? 저녁 메뉴는 뭐야? 그렇게 탐심을 낸다고 그래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좀 안 늙게, 곱게 좀 늙게 도와달라고 또 그냥 짜증을 엄청 내면서 늙죠. 왜냐하면 그래도 젊어서 정말 한탕 해신 분들인데 이 젊은 애들이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며느리부터 시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모르니까 시집 오자마자부터 늙어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이게 맘맛이 보는 거라 그냥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그냥 양보하고 사랑하니까 그냥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막 자식도 섭섭해요. 내가 어떻게 지들을 키워가지고 장가보내고 시집 보냈더니 이것들이 막 이러면서 이제 섭섭한 마음이 막,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안고 가실 겁니까? 아니, 내려놓으실 겁니까? 할렐루야. 우리 내려놓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상처투성이죠. 그래서 총맞이를 구멍이 없다 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하도 다 뚫려가지고 이렇게 가시투성이죠. 이런 투성이를 오늘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에게는 엄청난 육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애모에다가 간질에다가 눈에 그 안질에다가 아주 키도 적고 정말 보잘것없이 자기는 눈에서 그냥 뭐가 줄줄 나오고 그러면서 남 안수해 준다고 안수하고 설경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약한 가시는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구했다고 그랬어요. 제발 하나님이 가시를 걷어달라고. 내가 이게 덕이 되겠냐고, 본이 되겠냐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준 것이니까 감사로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이 저가 가슴앓이, 우울증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귀찮아. 야, 감사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싫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 현실의 약한 약점을, 그 가시를 뛰어넘습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못생겨서 늘 가시가 많았고 힘든 적이, 약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 그 약점 때문에 괴로운 게, 지금 이제 늙어가니까 또 약점이 생겨가지고 짜증나고 신경질. 그래, 우리 장로님이 그냥 늙어 이렇게 어떻게 그냥 늙어 이러는데, 이제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이런 게 이제 점점 약점이 되고 호랑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다 만만하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저런 것들이 이렇게 약점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바울이 뛰어넘었어요.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평생 고민하고 안고 살았다면 영도자가,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걸 안고 품고 뛰어넘어서 우리 현실은 현실이야. 나는 하나님 안에 내가 감사하며 밀고 나갈 거다라고 나갔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약점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약한 것이 강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아주 또박또박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너무 멋져요. 너무 멋있어요.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한 가지만 약한 것이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냥 차라리 자랑으로 삼겠다. 그 약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괜히 혼자 자격지심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래서 남이 나를 보고 오해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 이간질하는 영들로 이래서 우리가 쏟고 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정령 입술의 감사가 아닙니다. 물론 입술의 감사가 그런 감사까지도 갈 수 있는 기초이겠지만은 입술의 감사가 아닌 내 삶을 바꿔놓는 오늘의 현실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리 한번 해봅시다. 깊은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것, 사단의 유혹을 그냥 가감하게 물리치는 능력, 또한 나의 상처와 공고한 마음의 병을 현실을 그냥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그게 되겠어?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작정하시면 그리스도께서 그걸 감당하셔요. 인도해 주셔요. 다 이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불러오는 감사가 여러분 속에 감동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의 삶이 이렇게 되면 시작되는 영적인 생활이죠. 누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아요. 상처만 돼요. 남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걸랑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돼. 남이 그러면 상처만 돼. 우리 성도끼리 그러면 서로 상처 불화가 되고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고 자꾸 하셔요. 한 사람. 내가 한 사람이 행복하면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면 내 가정이 행복해지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선택이 그냥 화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께로 갖다 다 내놓고 깊은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내 말로 잘 들려지고 내 가슴에 잘 박힌 못으로 바뀌어진다면 현실을 뛰어넘는 시도를 해보시기를 실천하시기를 행동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쏟고 눌려서 우울하고 암울한 삶에서 일어나시고 말씀을 책임지라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